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아멘. 풍랑이 점점 더 거세어지자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합니다. 제비뽑기로 이 풍랑의 원인자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다 요나가 제비 뽑히고 이 풍랑이 자신 때문임을 시인하자 선원들이 예기치 않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요나를 보니까 심각한 범죄자는 아니었기에 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더욱 바다가 흉흉해지자 선원들은 요나만이 그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찬찬히 강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선원들은 1년의 과정을 통하여 요나가 선지자임을 알았고 요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과 요나의 진솔하고 정직함에 짧은 순간이지만 감동되어 요나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요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요, 평소에 비난하다가도 위기의 때에는 선지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진실된 신앙 고백과 겸손한 책임적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공동체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실된 신앙 고백과 겸손한 책임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폭풍이 일게 되었음을 그들 앞에서 시인하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요나의 영적 위대성과 요나의 신앙의 인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일단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영적 위대성과 신앙의 인격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갈고 닦아질 때 영적인 위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위대성이 발휘되며 인고의 세월을 통해 그의 인품이 갈고 닦여져서 신앙의 인격이 도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대성은요, 삶의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삶의 위기가 오면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갈려지고 또 잘려나가고 다듬어져서 그의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선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념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노력하면 요나도 살리고 항해도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광경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아멘. 요나가 고백하자 선원들은 그래, 우리들이 노를 저어서 저 육지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요나도 안전하고 우리 모두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노를 젓는 순간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드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헛일이 되니까 무리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미 여러분이 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빌던 그들이 이제는 요나의 진실된 고백, 겸손한 고백을 통해 급기야는 이제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구하고 구하오니에서 이 구하노니라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이 문장을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 제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불신자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책임적 존재로서의 신앙인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큰 말씀드리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참 나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천국에 갔던 디트리 보네프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다, 요나에게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겸손한 책임적 존재로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요나의 태도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행동이 자기들과는 무관하므로 요나의 죽음에 대한 보응을 면케해 달라고 말합니다. 요나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책임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선지자 요나처럼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꾸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주변의 상황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를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바다가 잔잔해진 사실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나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납던 폭풍이 금세 잠잠해지자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선원들은 일련의 가정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자연보다 더 웅장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탈쿰 번역에 의하면 그들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들이 욥바로 귀환하여 개종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정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나의 겸손한 책임적인 행동은 그 배에 있는 많은 선원들을 감동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못할 때 비난을 받고 우리가 그들을 교훈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교훈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못할 때 선장과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던졌던 질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는 선장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판국에 잠이 오냐? 그러한 선장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뱃사람 모두가 제비뽑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당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서 도망치는 도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쩌자고 그러한 일을 행하였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다면 당신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소. 당신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면 당신이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겠소? 그러한 책망을 듣는 질문이 당신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행하였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비난받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욱더 드세어지자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다급한 선원들 모두는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좋겠는가? 요나에게 이제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을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그 광경을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아멘. 바로 나 때문에 나도 알고 있어. 이런 자세를 요나가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여러분, 요나는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요,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요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에요. 내 잘못을 깨닫고 있나요?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낮은, 겸손한,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다운 회개는요, 행동하는 것이고, 참다운 회개가 있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방 안에서 날마다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행동하는 회개가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지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파도가요, 점점 더 거세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파도가 점점 더 거세어지는 이유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간적 노력을 패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기 직전이 파도가 점점 더 거세어질 때라는 겁니다. 이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선원들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파도는, 풍랑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도를 점점 더 세게 만들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계속 헛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도를 더 세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파도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멈춤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스탑! 스탑! 여기서 멈춰!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던 헛일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심 어린 책임 있는 행동, 회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를 저어서 그때 육지로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헛일, 그것을 멈추는 게 회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원들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풍랑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이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다는 더욱 거세어지고 더 흉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다시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되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믿는 요나가 하는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고 주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 도야된 사람의 겸손한 책임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상의 자매가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경 집사님이 3번째 수술 이후에 의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 없다고, 또한 확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한 사람도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욕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한국교회 전체가 겸손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들만이라도 겸손한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